고집부리다 잘되는 인생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짧은 성경이지만 유명합니다. 주일학교 때 뭐 이거 이야기 안 듣고 잘하는 사람 없겠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요나는 알더라고요. 굉장히 귀에 익은 이야기입니다. 제 주일학교 때 생각해 보니까 뭐 나만 장군 이야기 그거 되게 많이 들었고, 다니엘 이야기, 뭐 사자굴 이야기, 뭐 불에 들어가는 거, 불은 뭐 표현할 수 없으니까 사자굴 이야기 되게 많이 들은 것 같고, 요나 이야기 제 귀에 못이박히도록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하게 스토리 정도가 아니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서론적이니까 세 가지 정도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요나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해석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요나서를 해석할 때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서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관점으로 요나서를 봐야 그게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4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우리 많이 유명하죠.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뭐냐, 이게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나의 표적이 뭐냐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하는 것 같아요. 12장 40절을 보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나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도 사흘 동안 십자가에서 이 땅속에 있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는 십자가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예표가 바로 요나다.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이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왔죠. 그게 부활 아니에요. 죽었다 산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춰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요나서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해석이고, 그 다음에 4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1차적인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근데 2차적인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요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민 구원, 그죠? 열방 구원 또는 땅끝 전도, 땅끝 선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영광이 뭐냐 그랬죠. 영광이 뭐예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 증거하는 거. 이게 벽을 넘는 선교라 그랬죠. 선교가 영광이고, 또 하나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미랄 정신, 십자가잖아요. 그게 영광이라 그랬죠. 요나서도 똑같습니다. 요나를 그런 식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십자가로 해석해야 되고, 또 하나는 땅끝 전도, 열방 구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뭐냐?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영광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이게 성교와 십자가, 그게 영광이고, 그게 요나서를 읽는 해석이고, 예수님의 메시지 핵심은 십자가 부활, 또 하나는 땅끝 전도.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다. 그런 관점에서 이걸 꼭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 어려움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요나 이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니는 왜 싫다는 거 아니에요? 선민 사상이 뭐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의 언약에 뭐가 돼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내 소유다. 그러니까 니네 왜 선택했느냐? 제사장 나라 되게 하려고. 이게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그랬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뭘 되길 원하는 거예요? 제사장 되기를 원한다. 왕 같은 제사장 되기를 원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뭐 신구약 성경 다 연결돼 있잖아요. 뭐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이게 또 뭐 젊은 이게 좀 학식 있는 형제들 보면은 맨날 뭐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서 3일을 사냐, 소화에게 나면 다 녹아 죽는 거 아니냐, 뭐 별로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 그 옆으로 빠진 얘기고, 요나서를 바라볼 때는 반드시 십자가 관점, 또 하나는 열방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들고 서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로 구원받음을 믿습니까? 이제 우리가 누구예요? 제사장이라는 거,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땅끝 선교에 힘쓰는 종이 되라. 그러면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는 게 영광이고, 또 땅끝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또 영광이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서론적으로 살필 건 뭐냐 하면은 고집이에요. 고집. 하나님 말씀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어요. 이게 충돌되면은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선지자니까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지는 죄가 무섭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충돌하지 말고 말씀의 결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그게 중요한 거죠. 구약 성경에 또 다른 요나에 대한 설명이 있다 그랬죠. 여로보암 2세라고 북쪽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라 그랬죠. 그때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또 요나 선지자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번영과 풍요가 있었던 여로보암 2세, 치세도 무려 41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왕했다고요. 그러면 업적도 많고 뭐 엄청난 번영과 부요를 이뤘으면 성경이 길게 기록할 것 같이 보이는데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딱 7절. 제가 얘기했잖아요. 별 내용도 없다니까요. 그냥 죄 짓다가 죽었다. 속된 말로 죄 짓다가 되졌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딱 하나 뭐 읽을 만한 얘기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열왕기하 14장 25절 여로보암 2세 설명할 때 한 절 나오죠. 그 중에 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요나 선지자가 했던 역할이 뭐냐면 왕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 솔로몬과 다윗 때보다 더 넓은 영토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됐죠. 신명기에 보면은 이게 참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뭐 보고 할래요? 예언한 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게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진짜 능력 있는 진실된 선지자다. 그런 평가를 받았겠죠. 예, 그래서 북쪽 왕궁에서도 잘 쓰임받는 속된 말로 잘 나가는 선지자였다. 그런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선민사상에 빠져 있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열방구원을 위해서 나아가라. 그때 이거 못 받아들이잖아요. 왜요? 자기 고집 때문에, 선민사상 때문에, 좁은 거. 베드로 보는 것 같죠? 그죠? 이렇게 더러운 거 먹으라 그랬더니 난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네가 더럽다 그러느냐? 그러면서 그 버티잖아요. 요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선민사상 깨는 거고 지금 요나서도 선민사상 깨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우리만 망가지 은혜를 받고 우리는 은혜 충만한 종들이고 저건 썩을 놈들이야, 죽을 놈들이야. 그게 아니라 건지로 가는 열방 구원에 대한 것이 없다 그러면 요나서 다시 우리도 읽어야 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벽이 다 깨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가드 헤벨이라 그러는데 고향이 가드 헤벨이에요. 발음 비슷하죠. 가드 헤벨. 여기서 갈릴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고향이 갈릴리인데 특별히 가드 헤벨이 나사렛에서 10km밖에 안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자란 동네가 같다고 보면 돼요. 나사렛 또는 가드 헤벨, 갈릴리 가드 헤벨.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출신이라는 정보를 하나 더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요나의 고향이 어디예요? 여기 여로보암 2세 때문에 알게 됐나니까 가드 헤벨, 갈릴리라니까 갈릴리. 거기가 요나의 고향이었다. 예수님과 고향이 자랐던 고향이 거의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 아미떼라고 나오죠. 이거는 뭐 1절에도 나오네요. 1절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건 뭐 열왕기 14장 25절에 나오는데 아미떼라는 거 여러분 진리라는 히브리 단어 기억나십니까? 에메트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에메트하고 아미떼하고 똑같아요. 어원이.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진리하고 연관이 돼 있다.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 아미떼라는 이름의 뜻은 에메트를 추구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그 아버지 이름이 참 좋죠. 아미떼. 에메트를 추구하는 사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진리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게 요나죠. 그 아버지 이름하고는 정반대로. 그래서 이름값 하며 할 필요성이 있겠죠. 진리로부터 멀리 가는 거. 또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진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으로 바꾸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아미떼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예수님과 멀어지잖아요. 아미떼. 이름값 못하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요나 자체 이름. 요나의 이름 뜻이 뭐냐면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 옛날에는 뭐로 썼죠? 이렇게 소식 전하는 거. 비둘기가 이렇게 소식 전하는 거로 썼잖아요. 이렇게 뭐 쪽지 같은 거 묶어가지고 전령 역할을 했죠. 비둘기가.
근데 이름은 요나인데 지금 사명이 전령 아니에요. 비둘기. 근데 그 전령 역할을 못 하고 있죠. 전령이라기 힘드나? 우편 배달부. 그 이렇게 편지 전달해 주는 거. 우편 배달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말씀 배달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지금 니느웨 가서 비둘기 역할해라, 말씀 전해라 그랬더니 안 가잖아요. 요나 이름값 못 하죠. 그래서 아버지 이름, 그 다음에 요나 이름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그 뉘앙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주름 잡힌 편지라고. 이렇게 주름이 막 잡혀가지고 쫙 피면 되게 많은 내용이 있대.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아미떼, 요나 이렇게만 나오지만 요 아미떼라는 주름을 확 피고 요나라는 주름을 확 피면은 거기에 또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영어식으로 뭐 행간의 의미를 읽으라 그러나 read between the lines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행간의 의미를 읽으라. 그러니까 되게 많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름값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미떼 아니냐? 진리를 추구하고 너는 전령 아니냐? 비둘기 같은 전령 아니냐? 근데 진리를 추구하긴 그는 진리를 외면하고 너는 전령이라는데 전령은 안 하고 도망치려고 그러고 이게 말이 되느냐? 뭐 그런 거죠. 요나라는 이름은 되게 좋아했던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베드로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요나라니까요. 요나. 그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기뻐가지고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하냐면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나옵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한 건 혈통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뭐 이런 거 들어봤죠. 바요나 시모나. 바라는 게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 예수 그러면은 예수의 아들이고 바 돌로메 그러면 돌로메의 아들이고 바 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고 바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 요나 시몬 그러니까 뭐예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베드로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요나. 그러니까 되게 요나라는 이름 많이 쓰였던 것 같고.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그럴 때 또 뭐라 그래?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항의를 하더라고. 아니 어디서는 요나라 그러고 어디서 요한이라 그러고 그럼 감 잡아야지. 같은 뜻이에요. 요나도 비둘기, 요한도 비둘기. 그러니까 요나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이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썼던 히브리 말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 썼잖아요. 아람어 발음으로는 요나가 요한이 된 거예요. 요한. 같은 이름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전령이라 돼요. 근데 신약에 있는 요한은 전령 역할을 잘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써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이름값 한 인생이 되더라. 여러분들 이름 보면 이름 되게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름 해석 들어보면 이렇게 유아세례 할 때 보면 이름 해석 들어보면 너무너무 좋아. 제가 뒤에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름값 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름은 다 부모의 기대가 있잖아요. 그죠? 아미 때도 이름에 기대가 있을 거고 요나도 이름에 기대가 있을 것이고 그 이름만큼만 살아도 됩니다. 이름이 주는 메시지만큼 사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리를 추구하는 자 그리고 말씀의 전령 비둘기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그 니느웨 가가지고 말씀 증거하라, 일어나 가라 그랬죠. 그럼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하고 충돌될 때부터 이때부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럴 때 이게 쿰이거든요. 쿰. 이게 쿰이라는 거는 일어나라. 이게 시작하다, 사명의 길로 가다,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쿰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이 설교 듣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업도 하시는 분 있대. 뭐 그래서 청년들아 일어나라 그러면 청년 쿰, 뭐 그런 모임 만들어도 되고, 그죠? 의사들아 일어나라 그러면 의사 쿰, 뭐 성령 받은 사람이 일어서라 그러면 성령 쿰, 담대하게 일어서라 그러면 담대 쿰,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부자 되게 해달라 해서 부자 쿰도 있대. 예. 우리 교회 성도가 하나 뭐 만들었대. 부자 쿰 그런 식으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가서 증거하라. 그런데 안 가죠. 안 갔던 이유가 뭘까요? 그 악독이 상달됐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거 뭐 읽어보고 한번 설명할까요? 2절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래요. 상달됐다라는 게 뭐냐면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달됐다 그런 것도 있지만 원어 뜻은 have seen으로 표현돼요. 보다예요. 하나님이 보신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요나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보시면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네들이 악독이 상달됐다 그러면 뭔가 용서하려고 그러네. 하나님께서 뭐 일하셔서 구원하시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선지자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 아니에요. 어법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4장 2절. 이거는 찾아보죠. 뒤쪽 보십시오. 4장 2절에 보면 본심이 나와요. 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가겠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시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도망친 이유가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 성품을 알았거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예수 오래 믿다 보면 하나님 마음 알아요.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알아. 아는데 내 고집과 충돌해. 나는 싫어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싫은 거야. 그대로 되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럼 인생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충돌하지 마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는요 대부분 선지자한테 말씀을 메시지를 주잖아요. 근데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문제다. 그게 핵심이에요. 메신저. 우리도 그래. 말씀이 뭐 나쁩니까? 우리 메신저가 나쁜 거지. 그죠?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이 생명의 말씀 우리 안 전하면 메신저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문제예요. 요나가 문제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하다고 깨져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NIBC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우리가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그릇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릇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비둘기가 안 돼요. 비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끝이 나버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뻥뻥 뚫려요. 인생이. 땅끝 전도해 보라니까. 뻥뻥 뚫린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뭐 다 변화가 되고 뭐 더 무슨 소리 설명을 해야 되나. 그냥 어마어마한 것들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전달을 하면은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나쁜 놈들이 누군지 알아. 이렇게 뭘 전달하라 그러면 새겨들어. 전달돼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전달하고 불리한 거 다 죽여버려. 나중에 전달되나 확인해 보면 전달이 안 돼 있어. 그럼 그 사람 한두 번 그러면 이제 혼내지만 계속 그러면 사용하겠어요 그거? 사용 못하지. 배달 사고라 그러잖아. 배달 사고. 하나님 말씀 배달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우리 323장 맨날 찬송 부르잖아요. 제 뭐 대학 때 되게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부름 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신학교 들어가니까 이것도 되게 많이 부르대. 맨날 그 채플 때마다 부르대. 부름 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졸업하고 뭐 어디 갈 때 보니까 어디든지 가오라가 아니라 골라 가오리다. 그렇게 되더라. 그게 문제죠. 골라서 가면 안 되죠. 가라면 가는 거지. 저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저는 몇 군데 옮긴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모르지만 뭐 골라 간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냥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뭐 좋고 싫고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냥 부딪히는 거지, 가는 거죠.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 편하자고 가는 거야. 사명으로 가는 거지. 하나님 부르심에 있는 곳에 가는 거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 목사 요즘에도 그러나요? 목사 이렇게 안수 받으면 가운 입혀줘요. 가운. 그래서 가운 착복식 뭐 이래. 그러면 가운 입고 되게 울고 막 그래. 왜 우는지. 우리 교회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나? 이렇게 가운 안 입어서 가운 입고 가운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끈 같은 거 끈이라 뭐라 그래? 천 같은 거 이렇게 두르는 거 있죠? 머리에 몰라요? 이렇게 숄 같은 거 있잖아요. 어깨에 넘치는 게 숄 같은 거 쭉 내리잖아. 여기 십자가 있고. 그걸 스토리라 그러는데 스톨, STOLE, 스톨. 스톨의 상징이 뭔지 알아요? 나 그 거적대기 저거 왜 하나 그랬더니 그게 멍해의 상징이에요. 멍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멍해를 지고 가겠습니다. 근데 멍해가 너무 멋있어. 막 자수 놓고 막 금가루 뿌리고 마치 십자가를 지라 그러는데 바퀴 달아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와 똑같아. 죄송합니다. 나 지금 제가 옳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별로 가운을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가운 안 좋아하고 스톨 진짜 안 하려 그러고. 근데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스톨을 굳이 한다 그러면 좀 험하게 만들어야지. 험하게. 여러분 누가 하나 갖다 주더래. 스톨 메고 설교할게. 뭐 가마니 같은 걸로 만들어야지. 그죠? 가마니 같은 거. 그게 멍해거든. 멍해. 주에 맡기신 멍해지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멍해지라.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제가 몇 번 설교했죠. 수고가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수고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 그러니까 형제 자매의 짐이에요. 책임감. 인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고와 짐이 있어요. 수고로만 살면 애동 같은 인생이야. 맨날
내 거, 우리 가족, 내 새끼들. 그럼 수고야, 수고. 근데 무거운 짐도 있어요, 인생이. 형제의 짐, 사명의 짐도 져야 돼. 짐을 질 때 예수님께 주신 게 멍에예요. 멍에는 뭐냐 하면은 지게 같은 거라고. 짐을 잘 질 수 있도록 주시는 능력이에요. 멍에가 나쁜 게 아니에요. 멍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짐을 잘 질 수 있어. 멍에는 실력이에요, 실력. 그래서 내게로 와서 배우랬잖아, 멍에 지른 법을. 그때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렇다고. 그래서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에돔의 문제가 뭐였어요? 방관과 무책임. 책임이라는 영어 단어가 뭡니까? response, 반응한다는 단어와 ability, 능력. 그래서 responsibility, 그러면 반응하는 능력이에요. 형제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아는 게 responsibility, 책임감이라고. 책임감이 유다 만들고, 책임감이 갈렙 만들고, 책임감 리더 만들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면 에돔같이 망하고. 지금 에돔, 이 오바댜하고 요나하고 다 메시지 다 연결된 것 같아요. 그죠? 이 보세요. 뭐 요나 이 사람도 뭐 책임을 매매해 버리니까 거의 비슷한 길 가잖아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우리는 수고로만 사는 존재 아니에요. 뭐 내 짐도 무겁다 그러는데 그거 다 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주셔요. 거기다가 무거운 짐도 져야 된다. 사명이라니까. 주님 부르신 사명. 얼마나 많은 부르심이 있습니까? 그거 감당하면 주님께 더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부어 주신다. 그런 얘기죠. 제가 가인과 아벨 얘기를 했잖아요. 아벨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묻잖아요. 내 아벨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내가 아우를 뭐 지키는 자입니까? 지키는 자라니까. 우리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게 나와야죠. 그게 책임감이라고. 그래야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말씀과 내 고집이 충돌하는데 이유는 뭐냐? 결국은 짐 안 질라 그러니까 나오는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짐지는 인생 살게 되면은 절대로 말씀과 충돌하지 않는다. 말씀이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짐지고 나가는 사명자들은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짐을 안 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더라. 여기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말이 두 마리나 나오죠. 그러니까 고집 부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인생.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면 사랑의 특징은 자꾸 마주 보려고 그래. 사랑하면 자꾸만 가지고 얼굴 보려고 그러고 한 번 더 보려고 그러고 한 번 손 만지려고 그러고 손 잡으려고 그러고. 사랑하면 마주 봐요. 근데 사랑이 식으면은 등 돌려요. 그래서 등 돌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마주 서려고 그러고 하나님 사랑이 식으면 등을 돌리잖아요. 지금 등 돌리는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창세기 3장 8절 보니까 아담이 죄 짓고 난 다음에 어디 숨어 있죠. 그랬더니 왜 숨었냐? 그래서 3장 8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유가 뭐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렵대요. 죄는 그런 거예요. 두려움을 줘가지고 하나님께 등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죄야 뭐 다 접어서 알겠지만 죄지잖아요. 그 죄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등 돌리는 힘이 있어. 묘해요. 죄지면은 교회를 못 오겠어. 죄지면은 예배에 오기가 싫어져. 그리고 죄지면은 목사 꼴도 보기 싫어.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은 교회란 말도 듣기가 싫어져. 그러니까 등 돌린다고. 죄지면 멀어지게 하는 그런 힘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죄짓게 만드는 거야. 죄를 품고 있으면 자꾸 멀어져. 멀리. 참 힘들지만 뭐예요? 성령 의지해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죠? 회개라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놓고 보혈의 피로 씻어야죠. 그러면 주께로 가오니 그렇게 된다고요. 결국 거리에 거리. 여러분 죄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죄는 자꾸 주님께 멀어진다니까. 요나 보세요. 선지자한테도 죄 지니까 멀어지잖아. 등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로 가야죠. 그때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고집, 자기 이익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때만 해도 요나 시대만 해도 그런 게요. 하나님이 전문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당시에 생각할 때 전쟁의 하나님으로 생각했다고. 왜냐 싸워서 다 이겼잖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은 잘해.
그리고 뭐 애굽 깨고 뭐 그 가나안까지 가는 것까지 잘해. 근데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부자가 되고 싶어. 근데 부자가 되는 건 하나님 좀 약해 보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 하나님 믿어가지고 부자 됐다는 사람 뭐 있나? 이삭 정도 있나? 뭐 이렇게 별로 이런 게 주님의 메시지 가운데 별로 없잖아. 나 믿으면 나 부자 되게 해줄게. 부자 되세요. 뭐 그런 거 없잖아.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뭐 아들 낳아서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 그거 말고 아버지 아들 부자 그거 말고 뭐 리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을 보니까 부자 되는 전문가 같아.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받고 부자는 바알에게 받고 그래요. 요 따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성도들 가운데도. 그래서 저도 이제 청년부터 이렇게 목회를 쭉 해봤잖아요. 청년들 목회부터 딱 보니까 어느 교회에 가면은 구원받기 좋대. 왜냐하면 십자가만 증거하니까 그 교회에서 구원받고 어떤 교회에 가서 청년들이 많이 모이니까 결혼하고 또 어떤 교회 갔더니 거기 중산층만 모여가지고 선교도 하나도 안 하고 자녀 교육만 잘 시킨대. 교육관 잘 지어가지고 그래서 자녀 교육은 어디 교회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면 사업 파트너가 많대. 글로 가면 또 사업을 하고 노후에는 어떤 교회가 좋대. 왜? 교회 무덤이 많아가지고. 요 따위로 사는 사람 치고 제가 제대로 산 사람 못 봤어요. 신앙은 갈아타기 아니에요. 오직 하나지. 갈아타기 할 거예요 계속? 남편 갈아타기 할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야? 한 5명 있었는데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럴 거예요? 신앙은 갈아타기가 아니라 신앙은 뭐예요? 버팀, 에무나, 견딤, 버팀. 하나에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를 깊이 들어가면요 그 안에 모든 좋은 게 거기 다 있다고. 근데 지금도 그래. 맨날 교회 갈아타게 하는 성도들 보면 특징이 뭐냐면 다 이거야. 무슨 딜하는 식으로 믿어요. 이 교회는 구원이 좋고 여기 청년이 좋고 장년이 좋고 여기는 뭐 좋고 계속 갈아타게 하다가 인생 갈아 마시는 배 되지 말고 인생 그 문제가 된다고. 끈덕지게 있어요. 끈덕지게. 요나가 그런 태도였던 것 같아요. 다시스를 왜 갔냐면은 다시스도 이거 배경 좀 설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북쪽에 두로와 시돈이 있다 그랬죠. 두로와 시돈을 역사에서는 페니키아라 그러잖아요. 레바논을 페니키아. 얘네들이 백향목이 잘 나와가지고 배를 잘 만들었어요. 물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백향목이 있다는 건 자재가 좋다는 거고 항해술이 뛰어났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배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식민지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식민지를 역사에서는 카르타고라 그러나 칼티지, 카르타고. 그죠? 튀니지 있는데 카르타고라는 거 만들었죠. 그리고 스페인 남부 쪽에 다시스라는 또 그런 항구를 또 만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무슨 섬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백제 같이 백제도 백제만 아니었다 그러잖아. 어떤 뭐 사설 역사학자들이 그러나 담노라 그래가지고 일본에도 식민지가 뭐 22개 있고 뭐 대륙 백제도 있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거 못 들어봤어요? 예, 대륙에도 있고. 왜냐하면 해양 국가는 그럴 수 있어요. 본토는 작아도 두로시도는 작다고 여기저기 해외 영토가 많은 거야. 그게 페니키아예요. 알파벳 만들고. 그러니까 카르타고가 얼마나 세졌으면 포인 전쟁 로마하고 싸울 정도로 한니발 거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큰 거고 다시스가 그런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일 머리가 다시스고 제일 가까이 자기 본토가 두로. 그러니까 두로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 그래서 성경 한번 검색해 보세요. 다시스의 배라는 걸 치면은 풍요로움이에요. 그래서 지중해 그 경제권을 다 쥐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니느웨 쪽으로 가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난 다시스 가서 그냥 안락하게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그 뜻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자기 뜻과 자기 안락을 추구하는 인생이 요나의 인생이라고. 그런 배경을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편함을 추구하려고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그게 편함이 뭐라 그러세요? 산당이라고.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서 예배드리자. 비대면 예배 가까이 쉽게 하자. 계속 편해 보십시오. 나중에 진짜 불 가운데 발견되는 자기를 보게 될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요 고된 거야. 예수 믿는 거 뭔지 알아요? 사서 고생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잊지 말라고요. 그냥 우리 한국말이 제일 좋은 게 그래요. 예수 믿는 건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왜? 가치가 있어요. 사서 고생하는 거라고요. 고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로 가는 거예요. 거기 영광이 있다고. 거기 사명이 있다고요. 오늘 서론적인데 이 내용 꼭 붙들고 우리 요나같이 모든 걸 다 받은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저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요나서를 볼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해석의 기준이 뭐예요?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해석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십자가로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열방 구원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게 요나서를 바라보는 해석. 이거 말고 딴 해석은 다 틀린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있고 내 고집이 있을 때 고집이 죽어야 돼요. 말씀 앞에 굴복하고 부르심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결국 내 안락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물고기 뱃속이에요. 죽을 고생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